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설교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추억, 둘째는 좋은 습관, 셋째는 좋은 이상이나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제가 16절부터 24절은 가인 자손의 족보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앞장 5장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5장은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주셨는데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인의 자손들이라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2가지 족보가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 족보가 노아로 끝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하고 5장의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 가인의 자손에도 여러분 똑같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그 셋의 후예 가운데도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 2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하여 노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표상이 될 수 있는 에녹이 셋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 대신 준 아들이 셋이에요. 이 셋의 후예로 바로 에녹도 태어나고 노아도 태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미국 전체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여러분 미국 영적인 대붕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 중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10대 때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에 반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같이 기도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의 부인 사라 피어폰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2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하는 흥미로운 우리가 통계를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부부의 자손들 중 총 873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의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변호사가 100명, 작가와 저술가가 8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상하의원이 5명, 부통령이 1명, 기타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2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 살다가 유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맥스 주크는 1290명의 후손들을 두었는데 유아 사망, 아이 때 죽은 아이들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사고로 불구가 되었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사업의 종사자가 20명, 그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53명이었어요.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두 가정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경건한 인생을 산다는 것,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주의 인자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1000대까지 은혜가 미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3, 4대까지 그 저주를 남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류가 급속하게 증가해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면서 계속 낳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졌겠어요. 그래서 이 인구의 증가와 함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초기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까지도 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부패해지고 강포가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이 노아의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세상에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2절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하여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에 씨로 주신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경건한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셋의 그 후손들과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그분의 신분과 삶의 양식이 달랐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족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족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6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대다수의 믿는 자들도 이 신앙적인 열심, 이 경건함이 식어져 버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셋계열의 남자들은 동일한 혈족에서 아내를 찾는 대신에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외적인 미모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함으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이방 혼인을 꺼리낌 없이 택한 현실은 사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곧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시간을 유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 6장 3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120년 이내로 제한시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날짜를 120년 동안 유보하셨다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유보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주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인내로서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큰 현상이 있는데 첫째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죄 속에서 부패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가시고 성령님의 동행을 철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이 떠남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앞에 이 아담의 계열의 족보들을 보세요. 심지어 969살까지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어요. 적게 산 사람이 700살 살았더라고요. 777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이후에, 홍수 이후의 수명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00살을 넘게 살았지만 200살을 살지를 못합니다.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이 크게 물이 여러분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위의 물과 아래 물이 40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서 여러분 산 꼭대기가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딱 370일이 걸려요. 방주 안에서. 우리 1년을 뭐라고 그래요? 365일인데 1년 더 걸리죠. 이 대기권에 물주머니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물이 내렸다는, 비가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 대기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물주머니가 갑자기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태양빛이 사람의 피부에 직접 돌아닿을 수 없었던 방사선의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는 오래 살 수 있었지만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온도였으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이 만연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약탈하는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해요. 이 본문은 이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고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심판 중에 은혜를 증언함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강포와 포악과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올려주시면 같이 12절부터 14절 읽고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17절 또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순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지 내가 직접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내가 오래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동행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에녹에게 동행하신 것처럼 또 모세에게 동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노아처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탐하고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부패하고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오늘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째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영이 이 부패한 사람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하나님은 동행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마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그의 의로운 삶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결코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 아래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볼 수 있었던 것 역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쉽게. 그래서 은혜와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십계명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 바뀌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먼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8절이 9절보다 우선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일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란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삶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불완전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건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세요. 예배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좋은 외화가 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상은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 아래 태어났지만 하나님의